목사님께서 어제 집회하시고 너무 목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계속 또 집회가 있으셔가지고요.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중보하시면 목사님의 아프셨던 목도 싹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 행해야 하는 법들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은 내용을 보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진영을 거룩히 하는 법, 그리고 기타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3장을 쭉 읽어보시면서요, 혹시 요약을 한다면 어떤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침이라 집중이 잘 안 되시죠? 거룩이라는 저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말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요즘에 설교 가운데에서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요, 원어로 보니까 카도시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카도시.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구별의 강조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별된 삶이란 무엇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겠습니까? 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다른 곳,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아니라, 떨어져서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창세기 1장, 여기 말씀을 보면, 창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첫째 날, 뭘 만드셨나요? 빛. 우리 주일학교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우리 집사님. 아주 확 정확하게 하죠. 빛.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두 번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먼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라 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각종 열매 맺는 채소, 식물들을 내게 하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하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자동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넣으면 되니까.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시죠? 네. 그게 뭐지? 그러면 넷째 날은 뭔지 아세요? 넷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구분이 됐죠, 그죠? 그러면은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둘째 날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셨죠? 하늘에 뭐가 나타나요? 각종 새와 물고기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날은 각종 동물들, 그리고 번성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우리는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거울이에요, 거울. 무슨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모습을.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뭐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피곤한 사람은요,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그죠? 화가 난 사람은 화가 나 보여요. 화나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보이는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딱 교만해 보여요. 저처럼 온유한 사람은요, 온유한 걸 보게 돼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J-바이블 통해서 이렇게 일부러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누가 나타나냐 하면 유대인들이 나타나요. 아주 즐기도록 아주 그냥 껌딱지처럼 막 여기 가면 또 따라오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요. 그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강도의 위협을 받고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협했던 그 도시로 또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러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죠? 예수님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시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러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담대히 전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 23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국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에돔이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지나갈 테니 좀 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뭐예요? 절대 열어주지 아니하고 지나가기만 해봐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았기 때문에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이지만요,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처할 때에 에돔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위협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으로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돔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하게끔 하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말씀 10계명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리를 동행하면 십리까지 동행하고 다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신약의 시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이런 말씀을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 오늘날에 이와 같이 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많이 또 언급했고 했던 분입니다.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근데 의외로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셨고, 김포에서 개척교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은퇴 후에는요, 지하철을 다니시면서 30년이 넘도록 맨발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서도 맨발로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분이 살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또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여러분,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죠? 시자로 들어가는 어머니, 시어머니. 여러분들 같이 살고 계신 남편.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그 장남, 5남매 중에 가장 장남인 큰 아들인 최발 목사님은요, 아버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대요. 뭔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통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별된 사람은요,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습니까? 넓고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떤 문으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본문 신명기 23장 9절 말씀 후반절의 말씀 보면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여기서 삼갈지니라는 말은요, 원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지키다, 준수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창조 질서가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질서가 다 파괴돼가지고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제3의 성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10년도 넘게 전에 사역을 했었었는데, 방과 공부방 그 사역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무료로 어느 단체에서 그 무료로 성교육을 한다고 갔는데, 들어보니까 젠더라는 그런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뭐 저런 성교육을 할까? 그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무료로 아주 아이들에게 조금씩 심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요,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에 물러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음란한 그런 제3의 이런 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지금 너무나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문화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드라마에, 영화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태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태국 가면 참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하신 분들이 저를 갈 때마다 반겨주시고 미소를 지어주시고 가끔 따라오기도 하시는데 가끔 그럴 때마다 무섭긴 하지만은 근데 태국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 친구야, 친구.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을, 특히 내 자신을 이 음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훈련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물과 기름이 이렇게 분리되듯이 죄악들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창기는 함께 하는 것이 뭐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함께 있지 못하다.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것이 있을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18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니,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서로 인간관계에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뭔가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좋았던 관계가 깨져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으셨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돼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도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그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없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쉽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 궁금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가증스러워 하시는 것을요,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과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 전자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렇게 오늘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서 정말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근데 이 일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아멘 하셨지만, 여러분, 아멘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네, 진실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점점 기어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구별된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멘만 하지 않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선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선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선이라는 말은요 맹세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하다, 아멘이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이 반드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아멘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여러분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고 하시다가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한 대로 행해야 됩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다 많이는 않을까? 아멘 쉽게 하면 안 돼. 그래도 아멘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향기가 되어 하셔야 하고 빛을 내셔야 하고 맛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 영화를 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블라인드 사이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미식 축구 선수 있잖아요. 풋볼 미식 축구 선수 마이클 오어라는 그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마이클 오어는 어린 시절에 약물 중독의 어머니와 법적으로 강제로 헤어진 후에 여러 가정을 전전하며 살다가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잘 곳을 찾아 헤매이다가 추운 밤에, 근데 헤매이다가 굉장히 크리스찬이고 부잣집 백인인 리엔이라는 사람이 마이클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이 시간에 추운 날 집에 가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가니? 빨리 집에 가.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잘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차에 태워서 자기의 집에 가서 재워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깊은 상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아이를 품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이 흑인인데, 그리고 밤에 당신 딸도 있지 않습니까? 밤에 갑자기 강도짓을 하면 어떡하냐고.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악한 아이를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이 막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제가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흑인 그 청년을요, 법적으로 가족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딸과 아들과 남편들도요, 동일하게 다 같이 기뻐하면서 기꺼이 축복하면서
가족으로, 이렇게 법적인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마이클 워가 같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과 사람들이 여러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아멘만 하고 있었구나. 나는 아멘만 하고 있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걸,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라.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넘어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라고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삽시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멀리하여 주신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과 구별되어 아버지 살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그렇게 아버지 별반 다르지 않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내고 아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세상과 다르게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아버지 결단하며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면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말씀을 지켜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아버지 이 땅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음란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별하여 아버지 여시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능히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종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사오니 아멘. 주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겠나이다. 주여, 아멘. 우리가 거룩하겠나이다. 주여, 음란을 버리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평을 거르고 악한 것을 내어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여 말씀대로 행하는 아버지여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으면 주님 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주님 더 악하게 행할 때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으면 주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버지 고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까지 바울처럼 아버지 그 어떤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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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